자, 오늘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도 말하고 그냥 야곱으로도 말하는데 이스라엘로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특성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건 이스라엘 전체의 움직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보통 이제 열왕기나 사무엘이나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단은 어디냐면 이제 헬몬산에 이제 떨어지는 물줄기의 첫 시작 근원. 물줄기가 이 헬몬산으로부터 이 북쪽 경계인 단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요단강을 타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중앙산지를 따라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사회에서 갇히지만 옆으로는 산맥으로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베들레헴 남단으로 더 밑으로는 이제 맨 밑까지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마지막 끝단 도시. 그러니까 물줄기가 제일 끝에 끝나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는 옛날에 야곱이 그 선조인 이삭이 우물을 파던 때가 있었죠. 그 우물 판 데를 가서 보면 이 깊이가 70m나 되는 아주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갔고 브엘세바에 가면 지금도 물줄기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말라서 땅으로 들어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다라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 마을까지 왔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기 전, 애굽에 가기 전 마지막 이곳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 1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자, 이삭은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특별히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삭도 예전에 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삭에게도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이 들어오니까 글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이 땅을 정착하려고 하다가 창세기 12장 10절만 가더라도 벌써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또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 때 또 가려고 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선조들이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할 땅, 인내해야 할 땅,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참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땅, 기근이 온다고 움직이면 너희들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이 확신으로 여태까지 지키고 버텨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버텨왔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똑같은 기근. 아브라함 때도 기근으로 갔다가 왔고 이삭 때도 기근으로 갔다가 왔고 이제 야곱도 기근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움직여서 식솔도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아버지도 갔다가 돌아와서 혼나고 아버지도 갔다가 혼나고 나도 이렇게 가는데 나도 똑같은 전체를 밟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그 야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때를 제외하곤 거의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왔어도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이때는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의 시행착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아내도 뺏기고 가족 식솔들도 다 뺏기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전히 야곱이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명, 이삭의 사명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야곱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셔서 멈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이건 좀 더 근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그곳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 애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함께 머무는 거죠. 아니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는 여행이다. 이번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판단에 좋은 대로 갔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여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자,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희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마지막을 요셉 곁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애굽으로 인도한다는 것.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7쪽.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짐승의 사체를 쪼개고 15장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보통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그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 둘이
주군과 봉신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하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야곱 때에 일어날 출애굽이 아닌 입애굽이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 살다 나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이사입니다. 큰 이사.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지켜야 될 때, 그곳에서 우직하게 버티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게 버티며 인내했던 그 땅을 또다시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지켰던 것을 다시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무엇이 있습니까?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6절에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돼? 이래도 버텨야 돼. 그래도 버텨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얼만데 여기에 기반을 마련한 게 어딘데 여길 떠나야 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상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갑자기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2절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그 있게 하신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로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이 행하심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떠나야 할 때, 지켜야 할 때, 다 지켰던 것을 놓고 또 가야 할 때, 이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불안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하시니 나는 따라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기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실 때에 그 가족을 움직이는 힘과 동력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버텼던 것을 놓고 또다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족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일단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요. 학군이 좋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가까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무르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그곳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애쓰게 지켰던 것을 놓고 가야 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원래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하려고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죠. 왜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굴러 들어갔을까? 굴러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게 맞는데 어쩌자고 여기서 갑자기 놓고 다 그냥 도망하듯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나를 움직이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묻고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만약에 야곱의 고집 같으면 굶어 죽어도 가나안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고집 같으면.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가는, 모든 여건이 다시 또 떠나야 될 때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택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매일 두려움이 있죠. 이게 잘 될까? 이게 맞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족들이 움직여 가는데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 가족이 전부 몇 명이냐?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70명. 여러분, 이 70이라는 것은 온 열방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죠. 그 10장에 나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숫자를 세면 70이 나옵니다. 70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출 존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애굽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아 새롭게 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아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민족 중에 선포하려는 귀한 사명을 갖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의 사명, 70명으로서 들어간 가족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식구들 귀찮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으면 가족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나도 물론 돌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버텨야 될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지켰던 것을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결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하신 손길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떠날 때에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버티고 지킬 때에 버티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켰던 것을 다시 떠날 때에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